오늘 구약 39권 가운데 31번째 성경 오바댜서입니다. 단 한 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금방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장 짧은 21절에 해당되는 장이지만 격동이 있습니다. 흥분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대주제는 에돔에 내리는 경고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 출신 배경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주의 종, 그런 뜻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출신 가정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어려운 난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들어 짧은 21절 단 한 장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두려움도 주시지만 반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 기초 으뜸을 통한 행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하시죠. 에서의 족속, 야곱 족속,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이삭 족속, 다시 요셉 족속. 그렇습니다. 에서의 족속이란 말, 에서 족속이란 말과 야곱 족속이란 대표적인 두 족속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8절, 그 다음에 19절,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 특정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거기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산. 이에 대비되는 산이 있습니다. 17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보신 그대로예요. 에서 족속, 야곱 족속 또는 요셉 족속.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의 지역에 있는 에서의 산, 야곱 족속 또는 요셉 족속의 지역에 있는 시온의 산. 이 두 가지의 족속과 산에 대한 대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충동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지간이에요. 아시죠? 형이 에서요,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장자권 때문에 결국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서로 간에 같은 혈통일지라도 외면하고 냉대하고 거부 비토하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형 에서 족속들은요, 이젠 사해를 건너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의 토착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현대 국가명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를 놓고 보더라도 이 에돔 족속이 있는 땅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형세나 정국이나 이게 뛰어나요. 한쪽은 부강한 나라, 흥왕한 나라, 융성한 나라예요. 야곱 족속은 이미 망한 나라, 부서진 나라, 깨진 나라, 부도난 나라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생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은 지리적으로 특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젠 지리적으로 경제의 요충 길목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중동으로 거쳐가는 길목, 또한 여기를 거쳐야 요즘 말로 말하면 튀르키예나 유럽이나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통로에 있어요. 육상 통로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킹스로드라고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제는 그 길이 탄탄해서 잘 닦아져 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무역상들이 교통하고 문물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동서, 이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권에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요충지에 있으니까 어때요? 돈이 많아요. 살기가 좋아요. 호적권이에요. 융성해요. 호황이에요. 두 번째, 군사적으로 요충지에 있습니다. 아마 요르단을 여행하신 분들 꼭 들리는 18번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시죠?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곳에 보면 붉은색 사암으로 좌우에 좁은, 이제는 골목처럼 깎아지른 듯한 이러한 바위 틈사이에 산들, 지형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요새를 두게 되면요, 군사 몇 명이 안 지켜도 얼마든지 지키는 철옹성이에요. 그리고 천의 자연을 이용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에돔 족속들은요, 든든해요. 당당해요. 우리 안 망해. 우리는 탄탄해. 사방에 적들이 와도 우리는 안전해. 어느 누가 찾아온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린 이만큼 강해. 우리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끌어내린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다 같이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강한 나라, 요새화된 나라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분을 내시고 이 나라를 끌어내려서 완전 만국의 나라로 하시겠다는 굳은 오바댜를 통한 선언은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야곱과 이 에서 후손인 에돔의 족속하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친척이요, 혈족이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멀찍이 이 망하는 혈족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후에 읽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들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증언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벌려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8가지의 에돔 족속의 과오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요. 네 형제가 망하는 날 너 어떻게 했어? 네 형제들이 붙잡혀가는 날 너 어떻게 했어? 네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겨서 무너지고 죽고 다치고 울고 소리가 나고 소동이 나는 날 너 어떻게 했어? 아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3번, 네가 했다라고 하는 게 5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표정 지은 대로, 반응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도 죽어가는데,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도 무너져서 폐허가 돼가는데,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도 끌려가는데,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도 불이 나서 타버리는데,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라도 힘겨워하는데,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잡으세요 원수와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이 일을 암약할 뿐만 아니라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에돔의 족속들이고 세일산에 살아가는 에돔 족속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온산 즉 야곱의 자손들은 어찌 되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나라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 지배받은 나라, 부서진 나라, 끌려간 나라, 빼앗긴 나라, 이젠 불행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이 절망의 민족, 절망의 개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소망은 뭐예요? 폐해버린 현실에서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17절 읽어보시죠. 그리고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1절입니다. 시작. (21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버린 시온산, 망해버린 시온산, 흔적도 없어져 버린 시온산, 그 시온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셔. 여전히 에돔에 있는 세일산은 생존합니다.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성에 있는 위치의 산, 거기가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그곳을 뭘로 여겼을까요? 성소로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의 산이 예배의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놓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무너진 폐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처, 숨 쉴 수 있는 곳,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크리스찬으로 의례적인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메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로 시온산 무너진 형편과 처지 폐허의 장에 있을지라도 이 산의 예배 처소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목하십시오. 결론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소망으로 나오는 걸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18절 될 것이요 될 것이며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지요. 긍정의 될 것 두 번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에서 족속은 불꽃이고 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지푸라기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뒤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망해버리고 병약하고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지푸라기처럼 타버린 잿덩어리의 인생의 야곱과 요셉 족속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불과 불꽃으로 만드시고 되리어 에서 족속을 에돔 족속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지푸라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심히 이제는 불행하고 좌절하고 번뇌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결제해야 될 결제 문제, 현금의 문제 쪼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끝없이 병치레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담 주면서 앞으로도 얼마를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여정 중에 내가 한쪽으로 코너로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잿더미 같은 여러분을 불로 불꽃으로 되게 할 것을 기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십시오.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이 얻는다는 얘기는 야라쉬라고 합니다. 야라쉬라고 하는 건 17절 끝에 보면 누릴 것이며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몇 번 말해요? 결론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힘겹고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자로 오늘 시온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들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고 약속하셔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에헤이 설마 그럴라고요, 그럴 날이 올라고요 라고 내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는 아직도 물음표에 의문표에 의심이 내게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 가수로 인기 가도에 있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솔로몬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32살의 미혼 청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모 TV 프로그램에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와서 최종 3위에 오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솔로몬이에요. 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란 가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엄마와 함께 하루아침에 생활전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페인트 칠, 외장 철거, 내장, 외장 목수, 도장 벽지, 설비, 철거, 택배, 상하차. 안 해본 일이 없을 지경이에요. 어린애가 젊은 애가 이 허드렛 일, 막일, 거친 일, 이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합니다. 씩씩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왠 줄 아세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솔로몬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도서관에서 새벽 서너 시까지 책을 읽었답니다. 1년간 1000권을 읽기를 했답니다. 매일 글쓰기를 목표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제는 원래 있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영어 원서를 하루 1시간씩 읽다가 또한 여러 가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본이 나오면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너져버린 시온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뚝 선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가 된 저변의 삶의 숨은 무엇이고 순비인 것처럼 순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행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일상이 예배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내신 곳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서든지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시온산에 오른 자의 간증입니다. 예배자는 어디서든지 공부해서 남주고 벌어서 베풀고 건강해져서 섬길 줄 아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성도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망해버린 내 백성일지라도,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내 백성일지라도 내게 오르는 자, 나오는 자에게는 되게 할 것이다, 누리게 할 것이다. 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돌아서는 발걸음이 지치고 한숨이 배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정이 아니라 소망, 나는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